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 및 서기관과 펼치는 5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보면 권위,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5개의 논쟁이 연속하여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물으시며 친히 답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나신다 라는 예언의 해석들을 가지고 정점 또는 쟁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서기관들과 격이 다른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시니 메시아의 현현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기대하게 되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슈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놀랐다는 것, 또 하나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 2가지의 쟁점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권세와 그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 논쟁,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이 시편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칭한 점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과 시편 89편에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혈통상 조상과 자손의 관계가 아니라 주와 종, 주와 백성의 관계에 주목하도록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은 고백에서 하나님과 메시아 모두를 향하여 주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니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위를 회복시키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메시아의 해야 될 일이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제한시켜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그 일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서기관들은 참으로 위기감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예수, 다윗의 위를 잇는 위대한 왕이 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율법과 또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올바른 메시아의 신앙, 그것이 무엇이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만에 한정되어 있는 왕이 메시아가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정은 곧 닥치게 될 유월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시간도 다시 본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뒤로 미루어도 될 말씀이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큰 파랑이 일어날 수 있는 말도 전하십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모양, 너희들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판결의 원칙은 반전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보이기에는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겨냥하여서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과 소유욕과 위선, 그것을 나를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교 교수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판사요, 법리학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나들임이라고 하는 공예라고 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명예욕에 눈이 멀었는지, 그들의 단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영적 목매함에서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번지는지 한지를 적나라하게 공격하십니다. 몇 군데 외식하는 현장을 고발하시는데 시장과 해당해서 장치에서 그들의 가증한 태도를 고발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외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시며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어찌 보면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긴 옷을 입는 법, 인기가 많고 발이 넓어 어디를 가든지 문안을 받을 수 있는 처세의 법, 모인 상석에 걸맞는 매너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멀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47절에 말합니다. 서기관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부들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재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부자인 그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은 가부들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셔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맡기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기에는 관심조차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길게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위선일 뿐이냐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품이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서기관들의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적인 모습,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리새파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에 머무르고 있는 그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만 매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찾게 되면 나 역시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높아진 눈에 약자의 형편이 보일 리 없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예욕, 소유욕, 종교적인 위선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에 오르는 이들의 주요 관심사인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성전의 헌금함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때마침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또한 헤롯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부자들이 여러 헌금함에 골고루 많은 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녀는 단지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만을 헌금함에 넣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헌금하는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무리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 역시 헌금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헌금을 거둬 드려야 되는 자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와 헌금을 취하는 자세를 일러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그곳에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민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렛돈 한 고드란트, 로마의 새 금액으로 보면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로마에서 모욕했을 때 입용료로 내는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돈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난했던 가부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이끌어갈 교회에 주시는 중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로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세워갈 교회와 공동체는 부자들에게, 때로는 외식하는 이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눈을 돌려 가난한 이를 돌보고 가치 없이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하여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부가 자신이 드린 것, 그것을 전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어떠한 양, 어떠한 교회에서의 봉사의 규모, 숫자,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규모를, 어떠한 물질의 양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순천키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아나니아 부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부가 드린 두 랩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넣었던 헌금함의 그 물질 분명 가득 채웠고 넘쳐났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턱없이 부족한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밖의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교회 밖에서는 악마가 아니라 오늘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오늘 교회 밖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도와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